오늘 또 하늘 문을 여시고 부어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샘솟듯이 솟아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 보면은 과거보다 오늘 더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어제보다 정말 오늘이 더 잘 돼서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전에는 잘 살았는데 오늘 더 못 살고 더 힘들고 더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어떤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잘 되기를 원하시고, 어제보다는 오늘 더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이 바로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제보다 작년보다 오늘 더 잘 살고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작년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금년에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전에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했다 할지라도 금년에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보다는 내일 잘 되리라. 한번 따라서 해봐요. 오늘보다는 내일 더 잘 되리라. 아멘. 유다의 백성들이 먹고 살만해지자 하나님의 종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어요. 먹고 살만하니까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이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 신앙을 떠났어요. 얼만큼 떠났느냐?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다른 우상의 형상을 갖다 놓았어요. 그리고 온 백성들 하여금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게 하고, 아세라 목상은 집집마다 들여놔서 그 아세라를 섬기게 했어요. 게다가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고 박해했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을, 그리고 그의 종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박해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은 고난과 박해를 받으면서 이 백성들이 살 길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길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길밖에 없다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다의 므낫세 왕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우상의 형상을 들여다 놓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이사야 선지자 같은 사람은 톱으로 쓸어서 죽여버리는 그런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이쯤 되니까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 고대 근동의 신흥 강국으로 등장하고 있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이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BC 605년, BC 595년, BC 587년 세 차례에 걸쳐서 유다를 완전히 점령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이 유다 나라에 있었던 금은보와 모든 귀한 것들은 다 바벨론으로 옮겨갔어요. 그리고 그때 세 차례에 걸쳐서 특별히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붙잡아 가고 말았어요. 뿐만 아니라 유다에 남아있는 백성들, 그리고 유다의 모든 성읍,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의 성벽은 다 무너뜨렸어요. 삶의 터전은 다 망가졌습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가정의 이산 가족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백성들은 대부분 바벨론으로 포로 붙잡혀가 말았습니다. 그때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과 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스룹바벨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유다를 떠나서 바벨론에 포로로 붙잡혀가고 있었던,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생활하는 이때에 오늘 유다에 남아있던 하나님의 종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서신 한 통이 바벨론 포로로 생활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읽혀지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포로 생활하고 있던 이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물론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고 있어는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읽어야 합니다. 오늘 그러나 우리는 1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특별히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지만은 11절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수많은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절망을 했습니다. 좌절을 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는데, 물론 수많은 백성들, 대부분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포로로 붙잡혀 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포로로 왔을까? 왜 우리는 가족과 헤어졌을까? 왜 우리는 이 이국 땅에서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해야만 할까? 이때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읽혀지게 된 것입니다. 먼저 예레미야 29장 4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르노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너희들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거기서 시집을 가고 거기서 장가를 가고 거기서 생활하고 거기서 밭을 일구며 생활하면서, 그러나 너희들이 번성하되 쇠잔하지는 말아라. 쇠잔하지 말고 번성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물론 14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희들을 고국에 돌아오게 할 때가 있다고 말씀을 하셔요. 포로로 붙잡힌 유다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 29장 4절 이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절망 중에 있다가 그들의 소망과 위로와 새 힘을 얻은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지금 당장 이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지금 당장 그들에게 처한 현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의 시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현실,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셔서 우리를 당장 고국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너희들이 거기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가정을 꾸며 또 씨를 뿌리고 열매를 가꾸면서 쇠잔하지 말고 번성하고 살아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백성들은 절망을 했어요. 좌절했습니다. 은혜 받지를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70년 이후에 고국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들에게 전혀 소망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은 당장 돌아가야 되고 당장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70년이지 그 말씀을 들은 이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70년 동안 살 사람들이 어디 있었겠어요? 특히 하나님을 잘 믿고 있던 사람들이 더 큰 시험에 빠진 이유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왔는데, 내가 많은 유다의 우리의 동족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는 신앙을 지켰는데 왜 우리는 이 포로로 붙잡혀오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궁금증과 하나님은 왜 우리를 다시 돌아가게 하지 아니하실까라고 하는 의심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11절 말씀은 포로로 붙잡혀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11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이 고난받는 백성들을 향한 생각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려고 하는 것이고 너희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 고난받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었는데, 이 소망의 말씀을 듣고
이 백성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안과 소망을 가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먹고 살만할 때에, 잘될 때에 이런 말씀을 주시면은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런데 정말 병들었을 때, 정말 물질로 힘들었을 때, 정말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힘들 때에 내가 너희를 위한 생각은 내가 하나니 너희에게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고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다. 이 말씀이 와닿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물질이 없을 때 내가 너에게 물질로 복을 줄게, 이렇게만 우리는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들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고쳐줄게 하면 우리는 금방 와닿습니다. 우리는 가정의 문제를 겪고 있을 때에 내가 네 가정에 평안을 줄게 하면 우리는 금방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한 생각은 내가 하나니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장래에 소망을 주겠다, 별로 가슴에 와닿지 않아요. 왜? 우리의 현실, 내가 처한 문제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괴리감을 느끼기 때문에, 동떨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분은 아마 이 11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밑줄을 긋고 그렇지, 이 말씀 읽어야지,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는지도 몰라요. 아마 이런 분들은 전에 어려웠을 때, 전에 힘들었을 때, 전에 고난받을 때, 전에 내가 정말 살 길이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은 성도들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 당장 직장의 문제, 당장 취업해야 될 문제, 당장 시험을 앞두고 당장 내게 처한 이 현실을 겪고 있는 이 아픔을 겪고 있을 때 이 말씀은 전혀 와닿지 않아요. 이게 오늘 우리 인간이고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어려우면 지금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받아들일 나의 현실과 나의 상황과 내 마음의 자세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지만 은혜가 되기도 하고 은혜가 전혀 되지도 아니하는 거예요. 지금 힘들어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당장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아멘 소리가 나와요. 근데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별로 와닿지 않아요. 지금 돈 때문에, 지금 직업 때문에, 지금 취업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시험 때문에, 지금 결혼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자식의 문제 때문에 끙끙 앓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을 향한 계획을 갖고 있다. 와닿습니까? 안 나와요. 그래, 내 자식을 다음 달에는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하시면 아멘 아멘 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사실 지금 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이들이 포로를 붙잡혀 온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들의 삶의 산산조각이라고 삶의 가정과 터전이 이렇게 붕괴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들이 포로가 되었고 이 나라가 왜 다 황폐화가 되었고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BC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과 이렇게 나라가 멸망을 당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백성들이 정신 차리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와야 할 텐데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신앙으로 돌아와야 할 때 돌아오지 않냐고 자기의 생각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습니다. 말씀을 떠나서 세상의 일락을 즐기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마지막에 이 백성들을 BC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시킨 거예요. 이것은 성경의 역사이지만 세계사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할 때 이 사람들이 세 가지로 뿔뿔이다. 한 부류는 이 유다에 남게 되었고요. 한 부류는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되는데, 포로로 붙잡혀 간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이었고 잘난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배운 사람들이었고 신앙생활, 유다의 대부분이 신앙을 떠났을 때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그리고 한 부류는 남쪽으로 해갖고 애굽으로 이민 간 사람들.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붙잡혀가게 했을까? 아마 이 하나님의 기쁜 섭리와 뜻을 깨달았다면 이 백성들은 오늘 이 맥주감사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것처럼 정말 감사하구나, 정말 감사하구나, 감사하구나 이럴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왜 자기들을 포로로 붙잡혀 오게 하는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근데 에레미야 29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유다를 얼마나 정말 처참하게 심판하시냐고 하면요, 칼로 심판합니다. 칼에 의해서 살아난 사람들은 기근으로 심판합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살아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재난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견딜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이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 살아남을 자가 별로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처참하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이 처참한 이 심판에 하나님을 그래도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들을 잠시 바벨론으로 이주시켜서 그 심판을 모면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를 포로로, 왜 우리를 이국 땅으로 우리를 몰아넣어 주셨습니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오늘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그들에게 와 닿을 리가 없었죠. 이 유다에 가해지는 잔혹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잠시 바벨론으로 이주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이주한 이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귀하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서 이들이 신앙이 더 연단되고 더 연단되어야 이 황폐해진 이 나라, 멸망받은 이 나라를 다시 재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릅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하죠. 너희는 내게 나와 기도하며 와서 간구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라고. 이 포로 생활하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다시 살려달라고, 이 민족을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달라고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습니다.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포로 생활하는 이 백성들이 이 나라를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그 부르짖음을 듣고 결국은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바하사의 고레스 왕을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죠. 누가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이라는 그 강대국이 무너질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 안 했지만은 다시 하나님은 이 페르시아라고는 바하사라고는 나라를 등장시켜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 바하사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칙령을 내려 유다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포로로 온 이유는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모면시키기 위해 이들이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길 때 이들은 그래도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신앙을 견지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현실의 문제에 처해서 끙끙거리고 있습니까? 그 고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한데 우리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노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어려움은 그 어려움으로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뒤에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여기에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여러분 쓰러지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음을 견지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큰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이 포로에 붙잡혀간 유다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은혜 받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고 하면요, 이 백성들이 현실, 포로로 생활하고 있는 이 현실을 자기들이 왜 포로로 붙잡혀갔을까? 이유를 모르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수가 없었죠.
자기들이 고국에 남아 있었으면 그 처참한 심판을 견딜 수 없었던 것을 그들은 알 리가 없었죠. 알았으면 감사했겠죠. 알았으면 하나님을 더 찬양했겠죠. 근데요, 그들이 현실 속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이 서신,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듣고도 왜 그들은 감사하지 못하고 왜 오늘 그들은 소망과 위로를 얻지 못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처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냐고 하면요,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한번 그러니까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우리가 처한 현실이, 우리가 정말 아파요, 몸이 아파요, 피곤해요, 불편해요, 정말 상황이 참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 현실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하고 현실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붙여야 될까요? 내가 처한 현실을 현실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붙여야 될까요? 이게 분명해야 돼요. 이게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이 포로 생활하고는 유다 백성들랑 똑같아져요. 오늘 내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신다 할지라도 은혜가 안 돼요. 기쁨이 없어요. 소망과 능력이 안 돼요. 왜 그러냐?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내 어려운 현실을 붙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나의 현실, 나의 문제, 나의 모든 상황을 갖다가 그 말씀에다가 붙여야 돼요. 그 말씀에 접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고 그 말씀이 용기가 되는데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떠냐면은 내 상황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겨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내 현실은 어떠냐? 나는 바빠, 나는 힘들어, 나는 피곤해, 나는 어려워.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붙이니까 나는 어렵고 피곤하고 바쁘고 어렵지, 할 일이 많아. 아무 역사가 없어요. 그런데 나의 현실, 바쁘고 어렵고 힘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갖다 딱 붙이면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그 말씀을 내 현실에다가 하는 거예요. 내 입장을 보라. 내가 언제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가? 내가 지금 기도할 수 있는가?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는가? 내가 전도할 수 있는가? 내가 예배 참석해서 나 할 일이 많아요. 나 바빠요. 나 시간이 없어요. 내가 몸이 아파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나한테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여버리니까 내 현실만 나타나는 거예요. 내 상황만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이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자기의 포로의 현실에다 붙여버리니까 소망과 위로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검보다 예리하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의 문제의 해결의 답입니다. 내가 어떠한 문제를 안고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에다가 딱 붙여버리면 그 말씀에 나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있는데 말씀을 갖다가 나한테 붙여버리니까 내 상황은 어렵고 내 상황은 바쁘고 내 현실은 힘들고 나는 아프고 그런데 쏘와 영어로는 쏘와 그러는 거예요. 이게 나 뭐 어째 미국 사람들은요 건 뜯으면 쏘와 그러는 거예요. 나 어떡하라고, 나 어째. 여러분, 오늘 이 유다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함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지 못해서 영적 기가를 느끼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지만은 말씀을 갖다가 내 상황에다가 다 접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무기력해, 나는 약한 거예요. 내 상황은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처지는 그런 거예요. 나는 아픈 거예요. 나는 바쁜 거예요. 나는 할 일이 많은 거예요. 나는 친구가 찾아왔어요. 나는 오늘 또 교회 못 나갈 형편인 거예요. 나는 오늘 또 기도하지 못하고 나는 오늘 섬기지 못할 형편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에다 붙여보세요. 그러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 예수 믿으면 이런 능력, 이런 말씀에 힘이 있어야 되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1974년에 빠삐용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여러분 영화 보신 분이 있을는지 몰라요. 이 빠삐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살인죄를
누명을 써가지고 저 무인도라고 하는 그 정말 벗어날 수 없는 그 섬의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 섬이 말입니다. 영화 촬영할 때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옆에 그 샌프란시스코에 금문교가 있는데 금문교 옆에 그 섬이 있어요. 그 섬이 감옥으로 된 교도소 섬인데 그 섬을 교도소로 된 그 섬을 배경으로 해서 이 빠삐용 영화가 촬영됐습니다. 그래서 금문교를 찾는 사람들이 저기 보이는 저 섬이 빠삐용 영화 촬영했구나 하고 신기하게 생각을 해요. 그 죄수들을 그 무인도 섬으로 다 가둬버리는 거예요. 이 빠삐용은 탈취하려고 그러죠. 탈취. 그 빠삐용의 감옥 생활은 내가 탈취해갖고 내가 무죄임을 드러내야 되겠다. 내가 탈취해서 나를 살인죄로 누명쓴 그 검사, 그리고 나를 배신한 내 아내에 복수해야 되겠다. 오직 이 일념입니다. 빠삐용의 소망은 오직 탈출이었습니다. 근데 그 교도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탈출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 교도소로 가면 다 죽어나기 때문에. 근데 실제적으로 그 교도소, 그 금문교 옆에 있는 그 섬은요, 탈출을 못해요. 만약에 바위 섬으로 됐거든요. 그냥 이런 섬이 아니라 그 섬,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섬에서 바다는 이 바위로 된 낭떠러지 됐는데 낭떠러지 그 절벽 위에 이 교도소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비행기나 뭐로 태워다 주지 않으면 여기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바다에 빠지는데요. 그 금문교에서 내려오는 물결이 굉장히 세요. 그리고 거기는 상어떼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14명이라는 사람이 탈출을 시도했지만 다 죽었고 말았어요. 그 섬에서. 실제적인 이건 실화예요. 그 빠삐용이 말입니다. 결국은 거기서 탈출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드린 건 왜 그러냐면은 빠삐용의 감옥 생활은 오직 탈출에다가 맞춰버린 거예요. 그런데 탈출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은 탈출을 자기 감옥 생활에다 맞춰버린 거예요. 탈출을 감옥 생활에다 맞춰보니까 탈출할 기회도 못 찾고 탈출할 의욕도 못 갖고 용기도 못 내고 탈출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감옥 생활에다 맞춰보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탈출은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근데 빠삐용은 탈출이라고 하는 소망에다가 자기 감옥 생활을 딱 맞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를 봐서 탈출에 성공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과 어떤 아픔과 어떤 눈물과 어떤 고난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내가 너희를 의한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요 장래에 너희에게 소망을 주려고 하는 생각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들이 포로의 생활을 마쳤더라면 그들은 위로와 소망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도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좌절하고 우리는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낙심하고 우리는 문제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맥주감사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생활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문제를 걸어야 합니다. 그 말씀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우리의 모든 상황을 그 말씀에 춰붙임을 받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에 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부터 달라져야 돼요. 언어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의 말에서 나는 잘 된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우리 교회는 성장한다. 우리 가정은 잘 된다. 우리 집 애들은 잘 된다. 이런 우리의 말이 고백되지. 그렇지 않고 우리의 말이 우리 집 애들은 되는 게 없어. 우리 집 애들은 하는 게 없어. 우리 집 애들은 해도 안 돼. 우리 집은 안 돼. 안 돼. 우리 교회는 안 돼. 안 돼. 그런 사람들은 안 돼요. 여러분,
안 될 것 같아도 불가능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넣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그 말씀에 붙여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감사와 기쁨과 찬양과 존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보다 더 안 되는 사람은 안 된다 못한다고 하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보다 더 안 되며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현실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늘보다 더 내일 더 잘 되는 사람은 나의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에 부여잡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생활이,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직장의 일들이, 사업의 일들이 놀랍게 일치월장 성장하고 부흥하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감사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일어서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주저앉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다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찬송을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